할렐루야. 2020년 9월 마지막 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2020년 한 해도 벌써 4분의 3이 지나갔더라고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참 고민이 많았던 한 주였어요. 찬양으로 이 자리에서 늘 함께 해왔지만 예배의 한 순서를 인도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는다는 부담감이 아주 색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거룩한 부담감에 떨면서 찬양을 준비하는 와중에 묵상하게 되었던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짧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고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이 은혜에 받을 만할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혹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담으로 가득 차 있던 제 마음이 감사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고민하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게 하신 것이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한 주간도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은혜로 함께 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마음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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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조금 전에 나누었던 고린도 후서 6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 겪어야만 했던 수고로움과 그 어려움을 어떤 자세로 맞이했는지에 대해 얘기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이 가끔은 너무나도 외롭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기도 하지만, 나는 어떤 자세로 그 연단을 이겨내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남은 찬양 함께 부르실 때 부르시는 가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선포가 되고 또 다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셨지만 우리를 위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수고로움을 감당하신 우리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다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린 고백처럼 우리를 위해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닮아 더 낮은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외로운 마음을 위로받고 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홀로 서서 그 큰 믿음으로 새 힘을 얻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이 되어지게 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9월 마지막 주일을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깊은 은혜로 귀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금은 진정된 듯 하나 아직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여 우리의 일상을 제한대 가운데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구원의 주임,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 사역하시는 이성진 목사님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자유롭게 사역하여 해주시길 바라오며 모든 이에게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서 간섭하시어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 날을 주님께서 신속히 열어주시기를 믿습니다. 지금은 끝을 알 수 없고 힘들고 고된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이 또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주님의 사모하는 마음을 변치 않게 하시고 멀리서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SF 사랑의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비드-19으로부터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주일 오전 11시에 드려집니다. 주일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헌금을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두 방법
방법이 익숙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는 헌금을 따로 보관하셨다가 추후 정상적으로 예배가 이루어질 때 드리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식사는 이창현 집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녹화팀을 식사로 섬겨주실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김나혜 권사님께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끝난 후 예배 영상 아래에 있는 댓글창을 통해 성도님들 간에 자유롭고 편안한 나눔과 교제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0월 날마다 쏟는 샘물이 도착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강진솔 사무관사를 통하여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질로 헌신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예배드리는 샌프란시스코 사랑의 교회가 되길 언제나 소망합시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따르던 영적 지도자죠. 사무엘이 한마디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귀 기울여 들을 만큼 이스라엘의 마치 국보와 같은 국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국가적인 인물일 뿐 아니라 다윗에게는 개인적으로 어떤 존재였습니까?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서 누구 하나 신경 써주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이 다윗을 이락 한 나라의 왕의 자리에 세워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자기에게 와서 기름을 부어주면서 자기를 축복해주던,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영적인 아버지 같은 존재가 사무엘이죠. 늘 찾아뵐 수는 없었지만 힘들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분, 그분의 말씀, 그분의 축복, 그분의 기도를 되씹으면서 힘을 얻었던 분, 그리고 피난길에 정말 마음 붙일 데 없고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을 때 찾아가서 마음을 다 터놓고 하소연할 때 다 들어주고 다 긍정해주고 또 받아주셨던 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확인시켜주면서 그의 마음속에 꿈을 심어주고 또 미래를 밝혀주셨던 분, 그런 분이 사무엘 선지자죠. 아마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늘 마음속에 사무엘을 잊지 않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거예요. 마치 자기 인생의 큰 기둥 하나가 뚝 끊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큰 충격, 그런 상실감, 공허함, 쓸쓸함이 아마 다윗의 가슴에 몰아쳐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무엘 같은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영적인 멘토와 같고 영적인 아버지와도 같고, 내가 마음으로 내가 그분한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늘 마음속으로 내가 늘 의지하는, 그래서 그분이 해준 말씀, 그분이 내게 해주신 기도, 또 그분의 축복의 말들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는 분이 있죠. 아마 여러분에게도 있으실 테고 저에게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사무엘 같은 분이죠. 우리는 그분을 늘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분을 데려가실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사무엘처럼 그분이 죽는다든지 아니면 아예 내가 더 이상 접촉할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아주 먼 곳으로 떠나버리신다든지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만날 수도 없고 가까이에서 그분의 영적인 향기를, 그분의 영적인 깊이와 풍성함들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홀로서기를 하기를 원하시는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에 여러분 혼자 말씀 배우고 혼자서 기도를 배우고 혼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다 누군가의 따뜻한 사랑의 배려와 섬김과 정성 어린 수고와 눈물의 기도로 오늘 여러분이 이만큼 자란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의지했던 그 많은 좋은 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데려가세요. 여러분에게서 떼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마치 혼자 남은 것 같은, 마치 자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고 나서 그동안은 싱글일 때는 그저 편하게 엄마가 해주던 따뜻한 밥만 먹고 자라다가 이제 자기가 스스로 밥을 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지어서 먹여야 하는 그런 때가 오는 것처럼, 그때 느끼는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막막함, 두려움을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스스로 힘으로 밥을 짓고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서기입니다. 홀로서기 해야 할 때가 틀림없이 옵니다. 내 혼자 힘으로 나 스스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리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다 떠나가고 이제 내가 누군가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자리에 가기를 기대합니다. 누군가를 의지하는 자리에서 이제 누군가가 의지할 수 있는 그 자리로, 홀로 서기 하는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혼자서도 스스로 밥해 먹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고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자라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남이 해주는 밥을 먹지 않고 음식 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쿡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사무엘 같은 이런 분들이 오래오래 우리 곁에 있기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면 내가 신앙의 홀로서기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 그분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제는 너 홀로 서서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나하고만 함께 일하자. 그리고 이제는
너 그동안 사랑 많이 받았잖아. 이제 너도 남들을 사랑하고 남들을 섬기고 남들을 먹이고 살아야지. 주님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다윗으로 하여금 홀로 서게 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아마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실컷 울고 나서, 그래, 이제 내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배운 것 이제 내 것으로 삼아서 나도 사무엘 선지자의 가르침대로 나도 사무엘 선지자처럼 살아야지, 그런 결심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다른 귀한 분들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홀로 딱 서서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어린 사람들 돌보는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찬송가 543장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3절입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의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홀로 서기 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그때 이제는 물어볼 사람도 없고 힘드실 겁니다. 그때 더욱 주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진짜 큰 사무엘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야기가 전환되면서 한 부부를 소개해요. 근데 그 소개가 참 재미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지금 이 남편을 소개하는데 이 소개 자체가 조금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좀 이상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어느 지역에 사는 누구 이렇게 이름을 밝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름이 나중에 나옵니다. 이름 이전에, 이름을 말하기 전에 이 사람의 재산 정도를 먼저 밝힙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부자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뉘앙스가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돈 많다는 것 외에는, 부자라는 것 외에는 이 사람을 소개할 말이 이 사람의 장점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다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냐 하면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양이 몇 마리입니까? 양이 3,000마리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 한 집에 양이 서너 마리 있었습니다. 양 서너 마리를 키우면서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양이 몇 마리인가 하면 3,000마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에 비해서 거의 1,000배나 부자인 사람이죠. 엄청난 부자죠. 여러분, 돈이 많다는 것은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설명을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드디어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은 놀랍게도 나발입니다. 나발, 여러분, 한국말로도 별로 어감이 좋지 않죠. 나발. 근데 히브리어로는 더 안 좋습니다. 이 나발이라는 히브리 말의 뜻은 뭔가 하면 멍청한 놈, 바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부모가 이 아들을 낳고 나서 실제로 이 사람의 본명을 나발 이렇게 지었을 일은 없고, 아마 이 아이가 자라가는 과정에서 하는 행실이나 말씨나 살아가는 삶의 이 모습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야, 쟤는 애가 어떻게 애가 나발 같냐,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부르다 보니까 그만 나발이라는 별명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 사람이 나발 같으니까 그냥 본명은 잊혀지고 별명이 마치 본명인 것처럼 기억되게 된 것이죠. 하여튼 이 사람이 나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돈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장가는 잘 갔어요. 아내는 잘 얻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내 이름은 너무 이쁩니다. 아비가일입니다. 근데 이 아비가일은 총명해요.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용모가 아름답습니다. 미인입니다.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근데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합니다. 왜 이런 남자하고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 완고한 거하고 행실이 악한 것은 한 세트입니다. 여러분, 완고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완고하다는 것은 고집스럽다는 말이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집스러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남의 말 안 듣습니다. 남의 말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말 안 들으니까 자연히 자기 어떤 부족한 나쁜 습관을 고칠 리가 없죠. 행실이 악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람이 남의 말을 잘 들으면, 특히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완고해지지 않아요. 고집스러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점점 악한 것들이 개선되어서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남자를 누가 고치냐 하면 지혜로운 아내가 고쳐요. 근데 고집스러워서 아내 말을 안 듣는 남자는 누구도 못 고치고, 그래서 그 완고함이 계속되어서 행실이 갈수록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발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발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그 집에 있는 종들도 다 알아요.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런즉 이제 당신은, 지금 이 한 종이 그 여주인인 이 아비가일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나발이죠.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종이 주인을 평가하는 말입니다.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말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치 깡패같이, 불량배같이 무슨 말을 하면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이러면서 도대체 사람이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 붙이기 어려운, 말 붙이기 두려운 그런 사람이 나발입니다. 여러분, 나발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종들도 알고, 그리고 누가 제일 잘 알까요? 같이 사는 아내가 제일 잘 알죠. 25절에 보시면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자기 남편을 다윗에게 소개하면서 내 남편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 아내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 집에서 길리우는 종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나발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돈은 많아서 부자인데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가지고 누구 말도 안 듣고 종들 말도 안 듣고 아내 말도 안 듣고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돈밖에 모르는, 그래서 미련해져서 행실이 불량배 같은, 깡패 같은 아주 악한 사람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가진 건 돈밖에 없어서, 권력밖에 없어서 갑질이나 해대는 그런 악덕 업주가 바로 이 나발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양털을 깎을 때예요. 여러분, 양을 기르는 사람들에게 양털을 깎을 때라는 것은 마치 농사 짓는 분들이 추수하는 때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1년 동안 애써서 농사를 다 짓고 나서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추수를 할 때 기분이 어떨까요? 그야말로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동네 잔치가 벌어집니다.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런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마음이 기쁘고 너그러워지고 쾌활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만면에 웃음이 가득하고 한마디로 동네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그런 일을 잘 찾아볼 수 없지만 옛날에는 누가 결혼을 한다, 어느 집에 잔치가 있다, 그러면 아예 동네 잔치가 됩니다. 동네 잔치가 벌어지면 지나가던 관객도 붙잡아서 뭘 드시게 하고, 그리고 그날은 거지들도 그냥 배 터지게 먹는 그런 기쁜 날이에요. 그런 때가 된 겁니다. 그때 다윗이 이 600명의 장정들을 건드리고 있고, 또 600명의 장정들의 딸린 식솔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다
배골지 않고 먹여 살리는 것이 다윗에게 중요한 임무거든요. 근데 지금 때가 양털을 깎는 때니까, 나발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먹을 거 좀 얻어오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소년 10명을 심부름을 나발의 집에다가 보내게 됩니다. 가서 정중하게 너희들 가서 인사하고 먹을 거 좀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라. 그리고 요렇게 말하면서 부탁을 해라. 이렇게 다윗이 소년 10명에게 임무를 맡긴 거예요. 그게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소년들이 이제 임무를 띠고 나발의 집에 갔습니다. 가서 다윗이 시킨 대로 그대로 다 말했어요. 그러면 나발이 이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면 돼요. 하나는, 여러분, 나발이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지금 다윗 말대로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좋은 날에 왔으니까 이때 서로 얼굴 붉히고 준이 많이 그렇게 신랑이 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 소리 안 하고 하인들 시켜가지고 소년 10명 왔으니까 10명 싸들고 가기 편하도록 이렇게 패키지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 손에 들려서 다윗에게 먹을 것을 전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될 거 없죠. 자기 좋고 다윗 좋고 또 이 소년들 좋고 아무 문제 될 게 없죠. 근데 그게 싫으면 아무리 비록 잔치가 벌어졌고 좋은 날에 왔다고 해도 이 사람은 고약한 인간이잖아요. 이 사람 악덕업자잖아요. 주기 싫을 수 있죠. 그러면 안 줘도 돼요. 자기 물건이니까. 원래 인간이 그런 인간이니까. 그러면 안 줘도 됩니다. 이게 무슨 의무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소년 10명이 와서 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야, 미안하다, 못 주겠다, 음식이 금방 동이 나버려서 더 이상 남은 음식이 없어서 미안하다, 못 주겠다, 이렇게 하고 그냥 돌려보내면 돼요.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조금 괘씸하기도 하고 또 서운하기도 하고 또 화도 좀 나겠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할 수 없죠. 은혜를 구했는데 은혜를 못 베풀겠다고 하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데 이 나발이, 근데 실제로 이 나발이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은 또 누구냐? 나 그런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발이 다윗을 모릅니까? 모를 리가 없죠. 민족적인 영웅인데 이새의 아들, 자기 입으로 말했잖아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다윗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압권입니다. 완전히 다윗을 팽돌게 만든 말이에요. 요즘에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고 하더라. 여러분, 여기 주인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사울이죠. 그러니까 나발이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다윗, 너 사울에게 반역을 꾀하다가 들켜서 도망 다니고 있는 그런 인간 아니냐?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지에 불과한 놈이 네가 뭐라고 감히 내게 내 음식을 달라 말라 그러느냐? 내가 내 음식을, 내 이 식량들을 내가 너한테 왜 주냐? 이러고 쫓아버린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다윗의 자존심을 확 긁어버린 것이죠. 다윗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을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는 이 사울의 생각이 뭡니까? 다윗이 자기에게 역모를 꾀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에게 반역의 칼을 들이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라고, 그건 오해라고, 나는 사울왕 당신을 반역할 뜻이 조금도 없다라고 아무리 말하고 실제로 이 행동으로 보여드렸는데도 사울은 계속 믿지 않고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진심을 안 믿어주는 겁니다. 그게 다윗에게는 엄청난 아픔이고 고통이었어요. 생각할 때마다 스트레스고 겨우겨우 자기 가슴을 추스리면서 겨우겨우 버텨내고 있는 아픔의 제목이 다윗에게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의 진정성을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것. 그러고 있는데 이 나발이 말이죠, 그냥 정중하게 가서 음식을 좀 달라고 요청한 것밖에 없는데 이 나발이 하지 않아도 될 말, 너 지금 사울 왕에게 반역을 꾀해서 사울 왕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을 끌어모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윗의 진심을 그냥 확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무 잘못이 없고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내 이 진실한 말을, 내 진심을, 내 진정성을 아무도 몰라줄 때 그때 사람 미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이 진심, 자기의 진정성을 이해를 받지를 못해서 늘 이게 가슴 한켠에 마치 확 박혀있는 큰 대목같이, 큰 가시같이 이게 도망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확 박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발이 갑자기 너 반역하려고 하는 거 맞잖아, 너 그런 인간이잖아, 너 그거밖에 안 되는 놈이잖아, 네가 무슨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네가 무슨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너는 그냥 거지 떼를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밥이나 얻어먹는 거지 왕초밖에 안 되는 그런 인간이야, 이래버린 겁니다. 다윗의 자존심을 뾰족한 칼로 확 긁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 누구도 못 참습니다. 내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내가 살아갈 마지막 명분, 마지막 이유를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아무렇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정말 벌벌 떨면서 내가 정말 부둥켜 안고 있던 이 마지막 자존심을 누가 와서 확 긁어버리면, 내 인격을 그냥 사정없이 땅바닥에 매다 꽂아버리면 못 참습니다. 성자, 여러분, 성자가 어디 있어요? 천사, 사람들 중에 사람 천사 같다? 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결혼하시기 전에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서 별명이 성자였습니다. 성자. 근데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사모님 될 분이 학교 교사였는데 학교에서 별명이 천사였어요. 여러분, 성자와 천사가 만났습니다. 성자와 천사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천국 같은 생활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싸우고 얼마나 많이 울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얼마나 이 성자와 천사가 서로 안에 있는 그 모순 덩어리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서로에 대해서 절망했는지 모른대요. 여러분, 성자가 어디 있습니까? 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속지 마십시오. 성자 없습니다. 천사 없습니다. 괜히 천사인 줄 알았다가 결혼을 했는데 그 내면에 숨겨지던 온갖 무슨 덩어리들을 다 발견하고 났을 때 그 남자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든지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확 긁어버리면 못 참습니다. 촉발 사건이 일어나면 폭발해 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 소리를 전에 듣자마자, 나발이 자기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이 완전히 사람이 폭발을 해버려가지고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이제 나발과 나발의 집을 그냥 초토화하기 위해서 400명의 남자들을 거느리고 자기도 칼을 차고 이제 다 죽이려고 쳐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생경한 모습이죠. 얼마 전에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기 앞에서 등을 보이고 있는, 그래서 부하들이 이제 철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오늘입니다. 그 부하들의 부추김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용서했던, 그 큰 원수를
원수 갚지 않았던 그 다윗이 말이죠, 오늘 나발은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25장 이 모습,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사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큰 것은 참습니다. 내가 늘 신경 쓰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긴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의외로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것, 그 조그만 거기에 넘어지는 것이 그게 사람입니다. 작은 것에 의외로 실수하고 폭발해요. 특히 누가 내 자존심을 확 건드리면 나도 모르게 막 격분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그게 사람입니다. 참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려워요. 감정을 다스리고 이 분노를 다스리는 이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요즘같이 전문적인 감정 코치들을 통해서 배우지만 그런다고 이게 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종들이 여주인인 아비가일에게 가서 합니다. 아비가일은 그 소리를 듣고 워낙 총명한 여인이니까 금방 사태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곧장 행동으로 옮깁니다. 어떻게 합니까? 맨 먼저 다윗과 그 일행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만나러 떠납니다. 가는 길에 저 아래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다윗 일행을 아비가일이 먼저 봐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 일행을 확인한 순간 그 앞에 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한 말이 24절부터 31절까지 길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아비가일은 자기를 낮추고 다윗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분노한 마음이 풀어지도록 상대를 높이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이 분노에 휩싸여서 나발 집안을 초토화시키려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게 도와줍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한 말이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은 이 나발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위신과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이 담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전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중에 지도자가 될 때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은 지금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칼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면 아마 당장은 마음이 후련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미래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지도자로 세우실 그때 지금 이 행동은 두고두고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마음에 짐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이 행동을 빨리 멈추십시오. 이 행동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다윗의 감정이 누그러져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그 가던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아비가일이 정말 나발과 나발에 온 남자들을 다 살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 이 나발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특별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나발 같은 사람들을 틀림없이 이미 만나셨거나 지금도 나발 같은 사람과 함께 일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만나게 되실 거예요. 정말 내 자존심을 짓밟고 내 인격을 모독하고 내 아픈 부분, 내 약점을 그냥 콕콕 찔러대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내 내면이 부서지고 내 인격이 망가지게 하고
내 영혼이 병들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나발 같은 사람이 살다 보면 꼭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군가 우리를 격노하게 하고 분노가 폭발하게 하고 당장이라도 칼을 뽑아서 싸우러 가고 싶을 그때 여러분 멈추셔서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사람인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 칼을 빼들고 이 사람을 다 죽여버려서 과연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머리가 맑아지실 거예요. 선명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차츰차츰 분노의 감정도 조금씩 서서히 식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사람이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그리고 나의 인격과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감추어져 있지. 그 사실을 확인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칼을 도로 칼집에 집어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상하고 깨어진 마음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면, 그 한순간의 혈기를 누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그 아름다움과 존영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한순간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역작들이 한순간에 마치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없어지게 돼요. 여러분,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혈기를 다루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이죠. 나발이 오늘 이 다윗에게처럼 한 번의 어떤 행동으로 끝나버리면 그 한 번 참으면 돼요. 근데 나발이 내 곁에 늘 붙어 있어서 계속해서 내 자존심을 짓밟고 내 인격을 모독하고 내 마음을 깨뜨리게 될 경우에 그 사람 옆에서 나를 지켜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는 반드시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많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아비가일 같은 좋은 사람 붙여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비록 내 삶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흠모하고 내가 존경하는 사무엘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참된 사무엘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홀로 서기도 잘 감당하시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의지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잘 지내게 하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말씀과 찬송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사무엘이 우리 곁을 떠나게 하실 때 이제 우리가 홀로 서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힘들 때나 또 좋을 때나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이제 남들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남들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나발 같은 사람이 있을 그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아비가일 같은 그런 분노를 잠재울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 붙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쌓아놓으신 그 역작들이 허물어지는 일들이 없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다윗처럼 잘 훈련되고 연단되고 빚어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꺼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전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혼자 서기가 아니라 홀로 서기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여서 사무엘에 있어야만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사무엘을 데려가셔도, 내가 의지하는 어떤 사람을 데려가셔도 홀로 서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홀로 서게 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때로 내가 의지하는 이들을 떼어놓으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베풀어주는 사랑을 먹고 자라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이미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나도 남들을 사랑하고 남들을 세우고 남들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홀로 서게 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튼튼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발의 그 격분케 하는 그 말을 듣고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있었을 때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그 분노를 잠재우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나발 같은 이의 격분 때문에 하나님 하마터면 범죄하고 불살라버리고 내 혈기를 부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비가일 같은 일을 붙이셔서 나를 막아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랜 세월 공들인 그 연단이 허물어지지 않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또 연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용이한, 하나님의 손에 잘 붙잡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을,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자유함을 삶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오는 흡인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열심히 일하심으로 우리가 한 주간도 살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이 시간에 주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함으로 물질로 주님 앞에 정성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와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고민과 문제들을 주님께서 볶는 녹듯 다 녹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에녹이 300수년 동안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자녀를 낳으며 살았던 것처럼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복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홀로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이 세상 앞에 서기를 다짐하고, 또 우리의 분노와 혈기를 따라 살지 않고 주의 자비하심을 따라 주의 만지심을 가지고 하나님 자기를 다스리며 남들을 세우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소원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